저는 연휴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줄 알았는데 벌써 연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요. 5월 1일 월요일이 이제 노동자의 날이고 근로자의 날이고 벌써 시작된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과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요단강에 하나, 또 가나안 땅 첫 번째 유숙지인 길갈에 하나, 이렇게 2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2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행하지 못한 할례를 행하고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여리고로 가던 길목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하여 드디어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6장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인 이 여리고 성은 상상 이상으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접근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리고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외벽이 있었고 내벽이 있었습니다. 외벽은 두께가 2m, 높이가 10m였고 그 외벽과 4.6m의 간격이 있은 다음에 내벽이 있었는데 그 내벽은 두께가 4m, 높이가 10m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존재했던 성 가운데 가장 견고했던 성이 여리고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을 쌓은 족속들의 군대는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잘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반면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글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미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자체적으로 군대를 조직한 적이 없었고 훈련을 한 적도 더군다나 전쟁을 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물론 광야 40년 동안에 몇 차례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군사력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7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제일 첫 번째 상대가 가장 견고한 성과 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입니다.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결국은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칼과 활과 창을 가지고 싸워서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 약속하신 땅을 받아내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이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 3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절 말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미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은 이미 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으로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곧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준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받을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2절 말씀에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와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확인했던 그 주었노니 주었으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이미 준 것으로, 이미 끝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라고, 무기를 들고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끝을 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확인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리고 전쟁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여리고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여리고성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강력했던 성이었고, 이 여리고 군대는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잘 훈련되고 잘 조직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십니다. 몇 바퀴 돌라고 하십니까? 몇 바퀴? 7바퀴가 아니라 13바퀴 돌라고 하십니다. 7일 동안 도는데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그러니까 합쳐서 7일 동안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성을 그냥 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리고와 전쟁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과 활과 무기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여리고 전쟁의 방법이 전혀 말도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들어보고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고, 그래서 하는 것은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순종이 아닙니다. 들어보고 내가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고,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들어보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글자 그대로 순순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싫은데 그래도 하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그 앞에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복종이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도 안 되는 말씀대로 지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면 벌써 순종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말씀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있었던 나만 장군은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신의 집에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로 가기만 하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즉시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 장군이 오면 자신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자신의 집 문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하인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여러분, 왜 나만 장군이 그렇게 심히 분노했던 것입니까?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만 장군이 분노한 이유는 자기 생각에는 아람이라는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당연히 엘리사가 직접 문 앞까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영접하기는커녕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하인 하나를 달랑 보내어서 말만 전하니까 심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병을 낫게 하려면 적어도 병든 부위를 살피고 거기에 맞는 무슨 치료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된다고 하니까 나만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이라는 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은 사실 자신의 나라인 아람에 있는 강들과 비교해서 그 규모면이나 수질 등의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크게 분노하면서 그냥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함께 간 종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하기는 했지만 사실 나만 장군은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오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은 것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면 벌써 순종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비록 자신의 생각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종의 말을 듣고 몸을 씻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던 것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6번째까지 들어가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7번째 들어갔을 때 정말 나았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 전쟁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동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인생의 길목에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듯이, 동일하게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목에서도 여러 가지 견고한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길목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만나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길목에 견고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예식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때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들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말들이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에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문제들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말씀대로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해 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일시에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고, 또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